에스라 진정한 회복, 에스라 진정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라 전체의 말씀, 우선 명칭부터 보겠습니다. 명칭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볼 때 에즈라라고 합니다. 에즈라. 또 영어로 볼 때도 그대로 에즈라라고 합니다. 또 우리말로 볼 때도 그대로 에스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성경의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에스라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원래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같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시대의 같은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에스라 인물을 좀 주목해 보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고요. 1차 포로 귀환에 이어서 2차 포로 귀환 때에 그는 1,500명 정도의 사람을 이끌고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전 4세기, 5세기 정도 특별히 포로 시대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순정했던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그 포로기 이후에 어수선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심령을 부흥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조를 보시면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시면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등장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포로 귀환으로서 약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도하여서 성전의 완성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것과 성전이 드디어 재건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정확히 70년 만에 주전 515년에 오늘 성전이 재건된 것으로 우리가 70년의 그 포로기 생활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나오는데요. 2차 포로 귀환이 바로 에스라가 중심이 되었던 포로 귀환이고 이때는 신앙이 재건되었습니다. 1차 때 성전, 하드웨어로서의 외적인 건물이 재건되었다면 2차 때는 이제 내면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같은 신앙, 내면이 재건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는 역사, 이것이 에스라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입니다. 첫째는 70년 포로기가 정확히 마무리되었다. 70년 포로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6년에서 주전 515년까지의 그 70년의 기간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70년 포로기라고 했으면 70년 포로기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포로 귀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전 세계 열방을 통제하시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면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에스라는 말씀 사역에 헌신하였다. 오늘 2차 포로 귀환의 시기에 에스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의 재건을 이루게 되는 일에 잘 감당했습니다. 사실은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외적으로 복구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황량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 되지 않는,
어수선한 그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볼 때에 외적인 회복을 더 추구하느냐 보다는 이제는 내면의 회복을 더 추구해야 될 때라고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에스라가 헌신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런 헌신과 결단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사람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회복된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의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악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방 민족과의 통혼 문제가 다시 제기됩니다. 통혼 문제는 어떤 육체적인 순결, 또한 혈통의 그러한 혼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매우 악하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70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또 범죄하는 모습,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범죄하는 모습,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말씀 앞에 서야 함을 가르칩니다. 한 번에 말씀을 다 공부했다고 볼 수 없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매번 공예배 시간에 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범죄한 본성은 매일매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범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전히 말씀 앞에 은혜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용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믿고 기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은 70년, 700년 걸릴 수 있고요. 어떤 말씀은 하루 이틀 만에, 한두 시간 만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좀 안 믿어지고 너무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성취를 전제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사실 70년을 기다린다는 건 힘든 일이었죠. 이 70년 동안에 다 우리가 이걸 지켜보겠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70년이 아니라 더 길어도 믿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믿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들은 설교 말씀들, 또 지금의 이 말씀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모든 큐티와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을 통한 말씀들을 그대로 한번 다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전체 큰 제목에 에스라 진정한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때 외적인 면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외적으로 무슨 제도를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벌이면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매일매일 말씀이 풍성하고 넘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3년 차에 많은 것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그 회복의 원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움직이는 것, 허수아비 같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내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가 흐르고 정말 살이 있고 뭔가 뼈가 있고 뭔가 모든 것이 내면으로 회복되는데 우리의 내면의 모든 우리의 내면의 회복은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 말씀에 집중하는 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공동체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또 넘어지는 걸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지요.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또 반복하고 오늘 저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우리가 가둬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심령은 하루치 신앙입니다. 다음 날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죄악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끊임없는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갓 지은 빵처럼 오늘 새로 주시는 말씀에 꼭 집중하고 공예배 시간에 새로 주일마다 주시는 모든 말씀에 또 집중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방심하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